또 전략이 담겨 있습니다. 한국 선교사 숫자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2018년 통계에 의하면 171개국에 27,993명이라고 하니까 약 한 28,000명 정도의 선교사를 한국교회가 파송했다. 이 38개 교단 선교부하고 184개 선교단체를 대상으로 지난해 조사한 것이에요. 2017년에 12,374명, 2018년에 12,686명에서 교단 선교부에 312명의 선교사가 더 증가했다. 2016년에 선교사가 한 명도 증가하지 않아서 선교가 이제는 절정을 지나서 내리막 아닌가 했는데 2017년에 231명 증가, 2018년에 557명이 증가했다고 해요. 참 이 한국교회 대단하지요. 우리 교단 GMS 파송 선교사는 지난해 3월 10일자 통계인데요, 98개국에 2,550명이래요. 전체 선교사의 한 거의 10% 가까이를 우리 교단이 파송해서 여기 나와 있는 38개 교단 184개 선교단체 중에서 우리 교단이 1위예요. 제일 선교사 많이 파송한 교단이 어디다? 우리 교단이에요. 보니까 40대가 많고 우리 교단은 50대가 제일 많더라고요. 20대가 제일 작고 20대는 선교사 안수받을 수 있는 나이가 27이거든요. 조금 그런 한계력은 있습니다만은 40대, 50대가 우리 교단에 많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젊은 사람이 많이 나와야 한다 이런 것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 상당히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의 92%가 도시에 집중해 있다. 각 교단 선교단체가 중복 투자가 심각하다 하는 이런 어려운 보고가 있어요. 선교지 분할 정책이 필요하다. 한국 선교는 이 일찍이 1892년부터 미국 북장로교는 이 서울과 저 이북에, 남장로교는 이 호남 지역에, 그다음에 전라북도는 호주 장로교, 또 호주 장로교가 또 마산 이쪽 또 호주 장로교더라고요. 감리교는 어디요? 원산 쪽에 강원도하고 충청도가 또 감리교예요. 이렇게 서울에 있는 또 성공회, 미국 침례교회, 캐나다 장로회 등이 분할해서 선교를 했어요. 서울, 평양, 원산 대도시에는 2개 이상의 선교단체가 같이 들어가서 선교하게 했으나 나머지 지방에는 중복을 피하고 한 선교단체만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교회가 상당히 효과적으로 분할해서 나누어서 이렇게 선교를 했는데, 이 전 세계에 파송한 선교사들이 지나치게 집중되어져 있다 하는 이런 그 단점이 좀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외쳤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하느니, 바울 사도의 선교 원칙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기억하며 가능하면 지킬 필요 있다.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한 몇 번 했던 브라질 제 친구 노시영 선교사는 쌍파울에다가 교회 개척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1시간쯤 올라가는 엠부시에다가 원주민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 가서 내가 2번이나 설교했어요. 전혀 선교사가 없는 지역에 가서 거기다가 교회 세워서 하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바울 사도는 당시 땅끝으로 인식되었던 서바나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몇 번 나오는데, 이 서바나는 오늘날 스페인인데
이 스페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라고 했다. 이 땅끝이 어디냐? 이 서바나 스페인인데 내가 거기까지 가서 선교해야 되겠다 하는 이 소원을 놓고 기도하며 그것을 늘 애썼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웠고, 왜? 이 교회에다가 재산을 팔아다가 다 헌금했고, 또 과부들이 많았고, 거기다가 또 흉년이 들고 이래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에 이방인 교회들에게 구제 헌금이 너희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빚졌다 이렇게 설교하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구제 헌금만 전달하고서 로마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전하는 놀라운 선교 전략 몇 가지가 있는데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나보고 그래.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목사님, 저는 이 찬송 못합니다. 왜요? 나는 아골골짝 빈들에 가지도 못하고 가려고 생각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 찬송을 부르고 하를 수 있습니까? 나한테 그렇게 말한 장로님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노예 아니요. 여러분, 아니 그 찬송은 부르면서 땅끝이 어시고 아골골짝이 어디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아니한 사람, 내 이웃의 내 남편이 또 땅끝일 수 있어요. 아골골짝일 수도 있고. 그렇게 믿고 전해야 되겠다 하면서 그 찬송 열심히 불러야지 왜 안 부르냐고요. 여러분, 오늘 22절 봐봐요. 그러므로 내가 또한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뭐 했더니 막혔더니.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가고자 소원했지만 여러 번 그 기회가 막혔다.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했다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명령, 땅끝 이 스페인,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어디로 갔다? 다시스로 간대. 다시스가 어디요? 이게 오늘날 스페인이고 이게 오늘날 땅끝이에요. 이 땅끝에 가서 예수님의 명령대로 반드시 한번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기도하며 소원을 가슴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 땅끝 스페인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예수님의 명령에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에 들려서 로마 교회의 파송을 받아 이 땅끝에 가고자 했으나 로마에 가는 기회가 여러 번 막혔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아마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 전도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복음을 전하다가 보니까 이 로마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제는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자들이 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어려운 지경에 빠졌을 때 구제 헌금을 모아다가 전하는 그 일로 인하여 못 가고 있었어요. 23절 24절에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이 서바나가 어디다? 이 스페인으로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너희가 누구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나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 너희 로마 교회가 나를 이 땅끝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바람이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이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이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이제는 로마다, 이게 로마를 거쳐서 서바나로 가고자 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바울의 이 소원과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바울은 우선 로마에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뭘 나누어요? 사귐을 가지고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했어요. 여러분, 바울이 그 실력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 가서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설교했을 때 저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얼마나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었겠느냐고요. 기쁨이, 여러분, 복음을 잘 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잖아요. 이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이런 건 나누어지고 바울과 더불어 이 기쁨의 사귐과 만남을 가진 다음에 이제 서바나로 가고자 했는데, 이 19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일루리온이 어디요? 마게도니아의 서쪽 지역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충만하게 전하였노라 하면서 아시아와 마게도니아 동쪽 지역, 이 지역 거의 전부의 지역에 복음을 전하였다 밝히면서, 바울이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한 지역에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하는 중요한 선교 원칙 가지고 있으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로마고 이제는 스페인이다, 이렇게 여기서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21절에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복음을 듣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는 전하고자 한다. 이것이 바울의 중요한 선교 원칙이에요. 복음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복음을 믿어본 적이 없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땅끝에, 우리 집에, 우리 주변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지하게 전해야 돼요. 바울의 선교 전략은 땅끝이었는데 누군가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끝 스페인에 가고자 했습니다. 선교는 말입니다, 누군가가 보냄을 받아서 가야 하고 누군가는 후원을 해야 하는데, 로마 교회가 바울 사도를 스페인으로 파송해 줄 가장 좋은 교회라고 믿고 기대하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5절에서 바울은 로마 방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라 밝혔는데, 오늘 말입니다, 15장에서 15장 24절에서 로마 방문이 기쁨의 교제를 나누기 위함이라 한 다음에 이 로마 교회의 선교 후원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하지 못해서 1장 15절과는 약간 다르게 말했어요. 그래서 1장 15절과 15장의 내용이 서로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의미가 있어요. 그런 뜻이 있다는 거예요. 24절에 마지막에 너희가 그리로 땅끝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해서, 이 보내주다는 동사는 어떤 사람의 선교 여행을 돕다 하는 뜻으로 사용되었지요. 이 단어는 초대교회에서 순회 이 전도자들의, 순회 선교사들의 선교 여행을, 이 선교를 후원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당시 선교 후원은 여행 경비, 음식, 소개편지, 교통편, 숙소, 동반 여행자 등을 제공하는 것이었지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1장에서 이 처음으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방문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다가 15장에 가서 뭐라고요? 이제 상당한 서로 친밀감을 나누고 여러분이 나를 선교 파송해서 서바나로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는데, 첫 밤부터 나를
땅끝인 스페인으로 선교사 파송해 주기로 원합니다. 이렇게 글을 썼다면 로마 교회가 뭐라 그러겠어요? 뭐라 그럴까? 오해할 수 있잖아요. 아니, 보지도 듣지 못한 사람이 갑자기 선교사 파송해 달라 한단 말이야. 이게 상당히 복음을 나누고 기쁨을 나누고 사귐이 있은 다음에야 뭘 말해요? 여러분이 나를 땅끝인 스페인으로 선교사 파송해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밝히는 것이 정상적인 전략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1장과 15장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는 정당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선교사 파송을 부탁할 수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1장과 로마서 15장에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을 했어요. 예를 든다면 여러 해 전부터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 지나가는 길에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잠시 보기를 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과 만나 먼저 기쁨을 나누기를 소원한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 마지막으로 나를 선교 후원해서 이 땅끝 스페인으로 파송해 주기를 원한다. 이런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이 말이요 상당히 자연스러운 바울의 선교적이고 외교적인 전략이 여기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황종환 선교사님을 무척 그냥 이렇게 파송하는 것보다도 제가 그때 남미야 갈 때 2달 불려서 설교하고 말씀 듣고 만나고 교제하고 그런 다음에 파송할 때 우리가 친밀감이 있으니까 기도도 한번 더 하게 되어지고 더 선교 헌금도 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전략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나는 그런 뜻을 담아서 이렇게 좀 사귐을 가지고 그래야 기도 제목에 이름도 자주 떠오르고 얼굴도 떠오르고 기도도 하고 선교 헌금도 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 바울의 전략이에요. 복음을 들어본 적도 없고 복음을 믿어본 적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해 본 적도 없는 이 사람들이 누구다? 땅끝에 있는 사람들이다. 바울 사도처럼 이 땅끝에 있는 사람들, 저 땅끝 해남 말고 말이에요, 복음 들어보지 못한 이 사람들에게 진지하게 우리도 찾아가서 기도하고서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들에게도 좀 전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가난한 자를 돕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 방문 전에 마무리해야 할 일이 꼭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예요? 25절 26절 봐봐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26절 이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연보할 때 어떻게 헌금해야 된다? 인색하게? 아까워서? 그러지 말고 이왕 헌금할 거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헌금하자? 기쁘게 헌금하여 구제 헌금한 거 그거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흉년으로 어려워서 지금 죽느냐 굶어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지경에 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사람들의 이 기쁨으로 헌금한 그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서 그대로 전하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도록 한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한다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성도들에게 이 정성껏 구제 헌금 모을 때 참이 어떻게 했겠어요? 그들도 다 가난해요. 여러분, 헌금하는 사람들이 다 부자가 하는 게 아니요. 부자들은 왜 그렇게 마약을 많이 하는지 몰라. 부잣집 아이들 말이야. 그거 좋은 거 그런 거 말. 겁도 없이 미국에서 올 때, 외국에서 올 때 그런 마약을 가지고 와. 겁도 없어. 어느 국회의원 아들은 교통사고 나놓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니까 1,000만 원에 합의하자 이랬다는 거 아니요. 야, 이게 어려워요. 이게 이 아이들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어떻게 부모가 다 책임집니까?
저희들이 민주시민으로 그때그때 순간순간 바르게 행동할 수밖에 없지요. 기대해야지. 아무도 아이들 문제 가지고 자신 있게 말하기 어려워요. 청문회 하는데 보니까 자신 있게 말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이게 자식 문제는 자신 있게 말 못해요. 본인의 문제도 아니잖아요. 이 헌금할 때 이 중요한 이유를 가지고 헌금했어요. 첫째,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뿐 아니라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구제 헌금을 모금하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구제 헌금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거 그대로 그 뜻과 마음까지 함께 전달하려고 했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이방인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것을 당연한 의무라고 말해요. 이방인들의 구원 축복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시작된 복음 운동에 의하여 거기서 파송해서 선교사 와서 복음 전함으로 이방인들이 복음 듣고 구원받았다. 예루살렘 교회에 빚진 바가 크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 번째는 뭐냐? 이방인들의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그 헌금한 사람들의 마음까지, 헌금까지 함께 이렇게 다 받는다는 것은 유대인 교회, 이방인 교회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되어진 성도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의식이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구제헌금 해가지고 갔는데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우리는 이방인들과 하나가 아니다, 이런 뜻이기도 되거든요. 굉장히 여기 신학적인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반드시 그것을 예루살렘에 가서 직접 전달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받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 받는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저 마게도니아 아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들이다, 같은 자매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는 거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26절 봐봐요. 이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음이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면 또 예루살렘 교회에는 과부들도 많지 않습니요? 여러분, 당시 과부는 누가 도와주지 아니하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노력을 해서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최고로 가난한 사람들이 당시에 고아와 과부들이요, 그 사람들을 도와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 지역은 어딘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북부 그리스 이북 지역이에요. 마게도니아, 남부 알바니아, 마게도니아에 걸친 그리스 북쪽에 있는 지역이 어디다? 마게도니아 지역이에요. 아가야 지역은 어디예요? 그리스 남부 지역을 말해요.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고린도 교회가 다 이 아가야 지역에 속해요. 이 그리스 남부, 북쪽 다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알렉산더가 이 그리스 아니야. 알렉산더가 메대와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해서 인도까지 정복한 적이 있잖아요. 20살에. 그래서 32에 죽었어요. 열병으로. 야, 그가 오래만 살았더라면 전 세계의 판도가 달라질 뻔했어요. 아무튼 말이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 사람들이 헌금했던 헌금 정신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3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예루살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하여 이 구제 헌금에 힘껏 기쁨으로 참여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동적인 일입니까? 헌금 이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했어요. 힘에 지나도록
기쁨으로, 가난한 가운데서도. 그래가지고 그것을 모아다가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지 않아요. 그 마음까지 바울이 가서 또 전달하지 않았겠어요. 26절에 연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나누거나 어떤 일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행동을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 헌금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를 섬기는 구제 헌금 모금하는 일을 다 중요하게 여기고 다 힘썼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제일 선교사를 많이 파송한 지역이 어디예요? 아시아래. 제일 많이 파송한 나라가 어디요? 중국이요. 그 두 번째가 어디요? 태국이더라고요. 그런데 아프리카에 선교사 파송하면 선교사들이 가서 뭐래요? 그 동네 가서 선교하기 전에 우물 먼저 파줘야 돼. 우물. 물이 없는데, 물을 꾸정물 먹고 사는데, 흙탕물 먹고 가서 먼저 우물 파주고, 그 다음에 또 조금 여유가 있으면 이 막사 하나 지어가지고 학교 세워가지고 아이들에게 가게야 거기요 이 글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복음 전하지 않아요. 이 복음만 전하는 게 아니요, 이 우물 파는 일도, 학교 세우는 일도, 또 뭐 고아원 세우는 일도, 이런 거 다 하지 않아요. 내가 어젯밤에 들었는데 파라과이 선교사 한 분, 80 넘는 분 왔는데 그 고아원에서 이 22명 아이가 이 데리고 있었는데 애들이 담을 넣다가 한 명이 다리가 부러지고 또 한 명은 더 크게 다쳐서 경찰 신고해서 왔대. 자기는 열심히 먹였는데 왜 탈출했냐 그랬더니 배가 고파서 탈출했다. 그래서 고아원 다 빼앗겼대. 아이 나라에서 다 데리고 왔대. 당신은 아이들도 못 먹이면서 고아들을 어떻게 가르치냐. 자기 선교비 한 달에 20만 원 받았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렵게 선교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복음 전하는 일만큼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고 함께 더불어서 복음을 전하여 효과적인 열매를 맺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도록 뭐 해야 한다? 기도해야 한다. 여러분, 선교는 뭘로 한다? 기도로 한다 하는 것 마지막에 보여주어요. 27절에서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거기 같이 읽어보면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파송받은 선교사들에 의하여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으므로 육적인 이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그들이 돕는 것이 마땅하다, 빚진 자다. 여러분, 이렇게 말해요. 저는 제가 미국 갈 때, 유학 갈 때 신내리 선교사님이라고 대전에 살고 있는데, 옛날에 김포공항에서 미국 갔어요. 아니 아침에 제가 7시인가 미국 갔는데, 아니 새벽에 운전해가지고 김포공항에 오셨더라고. 이분이 27살에 1959년도에 한국에 박윤선 박사, 한상동 목사님으로 초청해서 한국 선교사 왔어요. 그래서 이름을 신내리라고 지어준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래. 평생을 한국에서 선교하다가 93년에 갑상선 암이 나가지고 미국에 갔는데, 제가 93년에 로키마운틴 갔다 오다가 들린다 그랬더니 오지 말라 그래. 왜? 자기 집이 너무 이동식 집 작아서 초라하고 창피해서 오지 말래. 그래서 왔는데 한 보름 지나니까 돌아가셨다고 전화 왔어. 야, 그때 오지 말라 그래도 내가 그때 가는 건데, 우리 집에 와서도 몇 번 주무셨어요. 사모님 살아계실 것 같아요. 내가 제 은사 박영용 박사님한테 미세스 스넬러한테 연락해라. 내 한국 돌아가시기 전에 한국 한번 오시도록 내가 초청하겠다. 그분들의 소원이, 꿈에도 소원이 뭔 줄 알아요? 한국에 한번 와보는 거야. 근데 비행기 싹시 없어. 은퇴한 선교사님들 누가 재워주는 사람도 없어. 비행기 싹 많지도 않아요.
내 그 어른, 지금 신내리 선교사님 사모님 한 85세에서 90세 사이 정도 되어졌겠다 이렇게 보는데 내 한번 초청하고 싶어요. 제 친구 로날드 로넬리스 강원도에서 저랑 같이 개척교회 했어요. 개척교회하고 둘이 전도 같이 다녔어요. 그 친구 강릉에서 15년 동안 이 강원도에서 이 개척교회 하는 거 도왔어요. 아이들이 5인데 그 본부 교회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가정교사까지 파송해 주었어. 야, 대단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 선교의 빚진 자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미국 선교사들에 빚져서 오늘 이만큼 한국교회가 자라고 선교하는 교회 되어졌잖아요. 아니, 내가 미국 갔는데 어떤 분이 그래,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할아버지가 나는 6.25 때 참전했다, 한국전에 참전했다 그러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립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어요. 어떻게 말하겠어요? 우리가 이 감사함을 간직하고 또 기억하고 돌려줄 수 있다면 좋고, 여러분,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에 대하여 부채의식을 갖고 빚진 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울 때 정성껏 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헌금해서 도와주는 것 당연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린, 힘껏 드린 구제 헌금은 구원사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이 선교사들에 의하여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음에 대한 이 감사의 의미가 담겨져 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구제 헌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들 모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진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구원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참이 선교할 때 이런 것도 우리가 이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여러 나라에 파송하고 선교 헌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달 이 선교 헌금 이렇게 해주는 거 제가 다 보지요. 야, 이 가난한데 이렇게 열심히 선교 헌금 참여해 주신다.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일하는 일이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요, 주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선교사를 파송했다는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회가 되어지면 또 파송하고, 이렇게 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8절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렸다가 땅끝 스페인으로 가리라. 서바나가 스페인이니까 스페인으로 가리라. 이 구제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로마를 경유하여 스페인에 가게 되고 싶다는 사실을 밝혀요. 열매는 구제헌금이에요.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이 말은 구제헌금을 예루살렘 성도들에게 안전하게 전달하여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한 후에, 그 다음에 내가 로마로 간다. 이 헌금 받은 것이 서로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하는 것이다. 확인한다는 말은 도장 친다는 말이 있어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이 있어요. 구제헌금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구제헌금을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임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확인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고 환영하여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구제헌금을 받는다는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 구제헌금을 직접 가서 전달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29절 봐봐요. 바울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 아노라. 여러분, 바울 같은 이 위대한 신학자가, 사도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직접 전할 때 얼마나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들이 함께 기뻐하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상호,
이 충만한 복에 대하여 말해요. 바울이 로마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어 그 충만한 축복을 경험하게 하고, 이 상호간의 축복인데 이건 뭐냐? 바울을 이 땅끝 스페인 선교사로 파송하여 줌으로 말미암아 바울에게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구원의 축복을 나누어 주고 바울은 선교사 파송의 기쁨을 누리며 함께 기뻐하고자 한다는 뜻이에요. 30절 32절 봐봐요.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간절한 기도 후원을 요청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갔을 때 먼저 이 적대적인 불신 유대인들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예루살렘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제 헌금하여 모아 준 이 헌금을 기쁨으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래서 이 일을 마치고 로마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되어질 것을 기도로 부탁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무엇으로 이루어간다? 기도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기도로. 그 선교 미션스 쿼터리라고 하는 잡지에 나와 있는, 그 선교 잡지에 나와 있는 글이 있어요. 거기 보면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식인종한테 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마침 천사가 와서 이 사람을, 이 12명의 천사가 와서 그 식인종들에게서 이 선교사를 구출해 주었는데, 파송한 교회가 그 교회에서 12명의 기도 후원자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이 식인종들에게서 이 선교사 구출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의 지역에 이재환 선교사 얘기 들으면 잠비아에서 이 비가 왔는데 이 기도 열심히 했는데 강 건너편에 있더라는 거예요. 선교지에서는 생각밖에 수많은 기적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는 뭘로 이루어간다? 기도로 이루어간다. 이 기도하면서 헌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적은 정성이지만 이 선교사님을 위하여 이 선교 헌금 모두어서 보냅니다. 하나님, 적지만 받아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선교 헌금 내는 거 아니에요? 선교는 기도로 이루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에 33절에 이 평강의 하나님이 로마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이 바울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고 모든 성도들 상호간에 화목하게 하기를 바란다 하는 뜻에서 이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접하지 못한 사람들, 신앙 고백을 해보지 못한 사람들, 한 번도 성삼일체 하나님께 예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 예수를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는 이 사람들이 바로 땅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이 사람들에게 이 풍성한 계절 가을에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복음의 말씀과 함께 역사해서 이분이 복음을 믿고 구원의 자리로 나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선교사 파송해놓고 선교사가 자동차가 필요하다 그러면 자동차 새 거는 못 사주더라도 사주어야 돼요. 여러분, 우물도 파 주어야 돼요. 선교는 말로만 하는 게 아니요, 떡도 같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기아대책기구는 복음의 말보다도 먼저 뭐래요? 떡과 복음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모양의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들도 우리가 주면서 기도하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주의 명령에 철저하게 아름답게 순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선교 전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땅끝 스페인에 가서 반드시 복음을 전하되 로마 교회의 파송으로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고자 했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과 예루살렘의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는 일도 함께 중요하게 여기면서 감당했습니다. 바울은 이 선교의 사역을 함께 더불어 하는 기도를 통하여 이루어 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늘 기도하며 우리 가정에, 우리 집안에, 친구 가운데, 이웃 가운데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다가 복음을 전하여서 반드시 구원하여 내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미전도인이 바로 땅끝입니다. 반드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